예, 저희 바로 요한 3서와 유다서까지 나가겠습니다. 예, 먼저 요한 3서를 저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서신이죠.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요한 3서는 299개의 단어, 또 14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책은 고린도후서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죠. 근데 고린도후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 요한 3서도 마찬가지로 요한 1서까지만 해도 많이 인용하고 보는데 요한 3서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또 많이 연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에 해당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책의 주제를 자세히 보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이 일반 서신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6절, 9절, 10절에서 교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환란에 적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요, 환란 때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도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일반 서신이 이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서신, 특히 이 요한 3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서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대환란 성 때 지상에 있을 환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요한 3서의 핵심 단어는 진리입니다. 14개의 구절인데요. 전체가 6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 1, 2, 3서는 서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관해서 읽을 수 있어요. 요한 2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생활에 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다 있다는 거죠. 또 요한 1, 2, 3서에서 모두 믿는 사람의 생활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거짓 신앙 고백의 위험에 주의해야 되죠. 요한 2서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거짓 교사의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 3서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비성경적인 교리의 위협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 1, 2, 3서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거룩한 것을 대체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요한 3서에서 특히 불길한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라는 단어예요.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뉜 거죠. 9절에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선 주로 그들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꼭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교회가 나뉜 겁니다. 우리 편, 너희 편 이런 식으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는 교제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왔음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로 연합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사람과 다 친할 수는 없습니다. 성향이 좀 맞고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를 같이 키우거나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있거나 아니면 관심도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비슷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맞는 사람 몇 명이서 같이 친해져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제 나누고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일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20대 청년과 80대 정말 노 형제님이나 노 자매님이 친해지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분파가 일어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서로 분파가 일어나서 우리 쪽이 맞고 저쪽은 틀리고 서로 비난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과 내가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있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더 외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나와 친하지 않다고 해서 나와 친한 사람과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하면 이제 그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예, 이 요한 3서에서는요,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사랑이 넘치는 형제인 요한이죠. 요한은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1절,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이제 글로 쓰니까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내가 극진히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대단하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극진히 사랑한다. 말로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낯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할 때 하는 표현이겠죠.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어떤 형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벌써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요한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위에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가르쳤었지만 기도는 일단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게 다 잘못된 기도는 아닌 거죠. 특히 다른 형제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만, 그것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누가 병들었다면 그 사람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누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사람에게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사람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겠죠. 예, 그래서 요한은 다른 형제를 사랑했고 그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필요와 어떤 물질적인 필요,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요한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3절과 4절이죠.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다른 형제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듣고 기뻐했던 겁니다. 시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뻐했던 거죠. 네 번째,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또 요한은 교만한 자들을 반대했어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내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을 막 내쫓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른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가면 책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섯 번째, 요한은 성도들의 상담자였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죠.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하는지를 이 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은 또한 사역자들에게 공감했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지역교회에 이런 인도자가 필요하죠. 요한 같은 사람이 목회자로 있는 교회, 또 요한 같은 사람이 성도로 있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째 등장인물은 이제 행동하는 형제인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죠. 1절,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는 실제 삶에 있어서도 진리 안에서 걸었습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삶도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사람 많지 않죠. 가이오도 그런 사람이었죠. 가이오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참 훌륭하죠. 밖에 있는 사람에게나 형제들에게나 다 동일하게 신실하게 대했다는 거죠. 가이오는 교회에 후하게 헌금을 했어요.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또 가이오는 선교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가이오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실제적인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 같은 헌신적인 성도가 없다면 지역교회는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요,
신실한 사람들의 헌신이 없다면 이 지역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 교회들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가, 예를 들면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없으면 지역교회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 세 번째 등장인물은 오만한 형제인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주인이 되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9절.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감독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았죠. 9절에 이것도 나와 있고요. 또 디오드레베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기와 뭔가 맞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다 내쫓아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 자만심이 가득 찬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 교리를 붙들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봤어요. 이런 사람을.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리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영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주도권을 갖거나 교회에서 자기가 크게 되려는 그런 야망이 있었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분열을 조장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완벽한 성경이 있죠. 만약 성경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에 대한 경고가 없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적잖이 당황했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을 다뤄야만 합니다. 교회엔 이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 3서를 주셨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교회 인도자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나 초청 설교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앞에 강단에 세우려고 하면 막 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현재 교회에 없다면 과거에 있었거나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는 마을이 수백 개나 되죠. 수백만 개나 돼요. 수백만 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누군가 교회를 세우도록 지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수고한 것에서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압살롬처럼 문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비밀리에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쫓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절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교회를 좀먹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형제인 데메드리오죠. 데메드리오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가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을 이 사도가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너희도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이 데메드리오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승인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충성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3서 굉장히 작은 책이죠. 이 작은 책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요한 3서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적 기독교는 사랑이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 안에는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5절부터 6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서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하게 행했는데 그 동기가 사랑의 동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형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행한 일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형제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또 성경적 기독교에는 교제의 틀이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이게 교제의 원칙이겠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성경적 기독교는 섬기는 것이 특권인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어떤 의무고 힘든 일이고 이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섬기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건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섬김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섬기기만 하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요한 3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4절이에요.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마 모든 사역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죠. 그렇죠. 성경은 많이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막 시험 퀴즈 내고 하면은 다 100점이에요. 근데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어요. 서로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상대방 막 정죄하고 있고. 그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리 안에서 걷기 위함이에요. 그냥 성경을 머릿속에만 채우고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서 걸어야 돼요. 이것만큼 사역자를 기쁘게 하는 게 또 없을 겁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잃어버린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주님께 쓰임받는 일은 정말 큰 기쁨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정말 나에게도 정말 큰 기쁨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사람을 인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핑계로 복음 전도를 방해하거나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교회의 골치를 썩이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지금은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정말 큰 기쁨이 언제 정말 크게 기뻐하게 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장해서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그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이 또 우리 같이 더해져서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전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대단히 큰 기쁨이 있겠죠. 그리고 대단히 정말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형제님, 자매님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겠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은 설교자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설교자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또 짧은 서신인 유다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기독교 내에 있는 거짓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대적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25개의 구절과 61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또 서론에 해당되는 1절부터 3절에서 성경의 영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서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그러니까 유다서를 쓰려고 딱 이 편지를 쓰려고 서신을 쓰려고 유다가 앉아서 쓸 때는 처음에 뭘 쓰려고 그랬죠?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죠. 그런데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쓰려고 딱 앉아서 생각한 주제는 공통의 구원인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성도들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할 때 필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 주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그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책의 기록자의 성향과 배경에 대해 지면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록자가 어떻고 유다가 누구고 뭐 성향이 어떻고 막 이런 거 쓰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편지를 쓰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는 공통의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3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를 유다가 쓰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3절 뒷부분처럼. 이게 뭐 성령님의 인도, 이거는 이제 유다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이란 이렇게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기록되기 원하시는 것을 인간 기록자가 정확히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영감입니다. 성경의 영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원래 쓰려고 생각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앉아서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른 주제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실제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제로 주제를 쓰도록 유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 유다서의 내용을 써내려간 거죠.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건 뭐 영감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유다의 경우는 성경의 영감에 해당되죠. 저는 뭐 성경의 영감에 해당되는 내용,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 주 초에,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무엇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주 초에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뒤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 주 말에, 이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에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초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토요일 오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지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쓰는데 뭔가 잘 안 써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주제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꿨더니 어떤 사람은 연락이 와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주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의 이제 지금 어떤 예를 들면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걸 바로 이번 주에 설교로 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몇 번 됩니다. 예, 지금까지 몇 번 돼요. 그럴 때는 깜짝 놀라요. 저도 이분이 그냥 나를 설교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는 참 놀랍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유다서 3절도 바로 그런 이건 정말 성경의 영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유다서의 서문을 통해서도 이 서신을 비롯한 일반 서신이 바울 서신과 모순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뭐 대환란 교리 이런 걸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유다서는 3절에서 말씀하시는 공통의 구원에 관한 자세한 해설이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공통의 구원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고 같은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게 공통의 구원이고 바울 서신의 핵심 교리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서로 다른 민족이고 구분이 되었지만 같은 희생제물,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대속. 같은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같은 분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공통의 구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게 공통의 구원이고 이건 바울 서신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유다가 3절에서 하려고 했었다가 주제를 바꾼 겁니다. 그렇죠? 유다는 바울 서신이 가르치는 이러한 교리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남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만, 그러니까 진짜 거듭나지도 않은 채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만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는 진지한 논쟁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반대자와 다투는 것이 논쟁이죠. 유다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유일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가 논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공통의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자들이 생각났어요. 이 교회를 망치는 어떤 자들. 그래서 이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경고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자들에 대해서 쭉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책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강도 높은 책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책망이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일단 4절에서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일단 말투가 굉장히 강력하죠. 교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어 들어왔대요. 굉장히 지금 강력한 말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어 들어오는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뒤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와도 돼요. 우리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악한 것을 주장하고 성도들을 꿰어서 사악한 짓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징계를 해야 되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 누군지 알고 싶다. 예수님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온다면 그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본인들이 밝혔어요. 아직 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근데 이분들이 온 이유는 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왔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일단 알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렇죠. 교회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들은 환영합니다. 악의적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 전체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추악한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죠. 11절에서 가인의 길로 가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가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최악의 케이스들을 뽑고 있죠. 가인, 발람, 고라, 뭐 거의 올스타 멤버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구약 성경에 나온 최악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에서는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어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인데 물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뭄이 일어났는데 저기 구름이 쫙 몰려와요. 그럼 와 이제 비가 좀 쏟아지겠구나 하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건. 2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 같은 자들. 뿌리채 뽑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뽑혀 있어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5번째,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16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정욕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19절 6번째, 자기를 분리시키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4절부터 19절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24가지 부정적인 특징이 나와 있어요. 4절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절에 또 경건치 아니하다 얘기하고 있고 경건치 아니하다는 건 ungodly,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죠.
또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또 8절에 통치권을 멸시한다고 하고 있고요. 8절에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느 경우에도 비방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잘못하는 권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뭐 뉴스 보거나 하면서 권력자들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 사람들의 뭐 잘못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저도 사실 욕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건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셨거든요.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이게 제가 하는 말이 권력자가 지금 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훨씬 많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선 부모가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하는 징계가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부모님 말씀에 따른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는 그 관점으로, 그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마음, 권력자들이 옳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존중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권력자가 말하는 것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게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저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파라오 왕이죠. 왕이 뭐라고 명령했죠? 이스라엘의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내 아이들이지만 죽이지 않았죠. 태어난 아이들이 사내 아이일 때 왕은 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명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산파들을. 그러니까는 권력자의 명령에 우린 다 따라야 됩니다. 국가가 시키는 일에 따라야 되지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일엔 따를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거는 반역한 게 아닙니다. 그 또 다른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권력자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하죠? 권력자의 명령은 다 따라야 되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따라야 되지만 이것은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라거나 우리 권력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을 죽이라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거나 이런 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면 그건 따를 수가 없어요.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 가서 쟤 찔러 죽여, 그거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이 저 사람 칼로 찔러 죽여, 아니면 독약 타서 죽여, 이런 건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말에 다 순종을 해야 되지만 절대 복음 전하지 마. 그 말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부모님 말씀, 부모님이 너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마. 그 말엔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예외적으로 몇 가지 성경에 나온 몇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8번째 10절에 있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면, 석가모니를 믿으면, 불교를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교가 막 사악하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지나치게 이야기하거나 막 조롱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팩트만 얘기하면 되죠. 불교를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석가모니를 믿으면 지옥에 가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막 사악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지나치게 비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스스로를 부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가인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탐욕을 내면서 달려갔대요. 또 11절에 반역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잔치에 얼룩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물 없는 구름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쓸모없다는 거죠. 12절에 열매가 없이 말라버린 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도 쓸모없다는 거죠.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거죠. 또 13절에 바다에 성난 물결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떠돌아다니는 별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좀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6절에 투덜거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사실은 이 지금 리스트가, 이게 지금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여기 걸리는 게 많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저도 위험 있는 자들 비방한 적이 있고요. 뉴스 보고 막 그러면서 비방한 적이 있고, 그렇죠. 또 다른 것도 많이 몇 개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여기도 투덜거리는 거, 투덜거리는 자라고 했는데 저도 투덜거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불평하는 자들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불평한 적이 많이 있죠. 또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에요. 이런 적도 있죠.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막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도 그런 적이 꽤 있어요.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에요. 또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 앞에 많이 해당되는 이 마지막 24번째 건 해당되지 않으면 감사해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거든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각 책들이 엮도록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서 앞에 자신의 뜻과 길과 명령과 약속된 축복과 보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창세기로부터 요한 3서까지 64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고 있는 66권의 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완성하시기 전에 유다서를 통해서 성경 그 어디서보다 정말 아주 강력하고 가차없는 경고를 주고 계세요. 유다서 한번 쭉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강력해요. 정말. 예. 그래서 성경에 이제 유다서 다음이 계시록이잖아요. 종말에 관한 마지막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의 종말을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이제는 아주 그동안 64권의 책, 창세기부터 요한 3서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역사서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도 보여주셨고. 근데 이제는 유다서에서는요 아주 신랄하고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앞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만인 구원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반역하는 자들을 영원히 눈 감아 주신다는 잘못된 개념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는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5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잔치의 누룩 같다, 얼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의 얼룩. 이것은요 나병이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은 내면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 죄는 결국 몸 전체를 더럽힐 때까지 번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희생물에는 얼룩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얼룩이 없는 희생물이셨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룩진 것이 없이 서게 하실 거죠. 유다서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교회의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나병의 얼룩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의 얼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잔치는 좋은 일이죠. 교회는 이제 앞으로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얼룩이 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잔치를 위해서 깨끗하게 예를 들면 막 식사포를 흰색으로 다 세팅을 해놓고 했는데 거기에 막 얼룩이 져버린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빨아버리시겠죠. 갖고 가서. 그렇죠?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얼룩은 결국 교회의 죄가 번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더욱 위험한 이유는 이들이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 없는 구름이라는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25장 14절에 의하면 이들은 거짓 선물을 자랑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이들은 모든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고 휩쓸려 다니고 목마른 성도들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영적 능력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흉내내고 있을 뿐이죠. 또 세 번째,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서의 표현은요 굉장히 신랄해요. 가차없이 막 대차게 지금 경고하고 막 책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와 같은 수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수위입니다. 거의 그렇죠. 막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막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정도의 수위예요. 지금 이 책망이 굉장히 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또 인간의 종교를 상징해요. 이 말라버려서 열매가 없는 나무, 무화과나무. 이거는 인간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죠. 마태복음 21장 19절 그분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 또 성경은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2번 죽어 뿌리째 뽑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2배라는 표현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으실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3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 열매 없는 나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바다의 성난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악한 본성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 속의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그래서 이 바다의 성난 물결,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혀 마음에 안식이 없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바다의 물결로 비유하는 이 사람들이 사악한 의도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수치가 이들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두신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있죠. 계시록 1장 20절에다 22장 4절을 보면 이 별들은 천사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 사탄의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말은 바깥 흑암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이죠. 유다서의 마지막 6 구절에는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중간 부분에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이고 4절부터 18절까지죠.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신랄한 책망이죠. 근데 이제 19절부터는 분위기가 20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그래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분위기가 바뀌죠. 이제 이게 유다서의 결론에 해당돼요. 믿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유다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 힘 빠져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을 봐도요, 결국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도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신실한 사람 보면 그 사람 잘하는 거 배워야 되겠죠. 잘못하는 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에 너무 집중하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20절 앞부분.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또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뒷부분이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막 기도할 때도 있죠.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앞부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또 21장 뒷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시록을 빼면 마지막
책이죠. 권면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래요. 복음 전하라는 말이죠. 22절부터 23절.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또 24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에 곧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야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유다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15절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유다는 모든 진리와 선함의 원수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는 경건치 않은 자들, 이 언가들리라는 표현을 지금 한 구절에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4번이나 이 경건치 않다는 표현을 하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그냥 구원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에 나온 경고들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교회의 원수들에 대해서 유다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맞서고 계신가요? 유다는 정말 교회를 망치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같은 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맞서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유다서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계시록 한 장이 남았죠.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반 서신이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저희가 1시간 정도 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지금 구약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진도를 이제 신약 2교시 때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교회 전체